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내가 100년, 200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우리의 자자손손대대로 영원히 동일하게 살아서 일하실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님이 무엇을 해도 노심초사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여호와 일에 예배하셨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고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천국까지도 우리의 처소까지도 완벽히 예비하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에도 우리 신앙의 후배되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 떠나셔서 어제 그저께도 함께 식사하고 놀았는데 이렇게 가실 줄 몰랐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고 폭풍이 몰아쳐서 언제 문제가 될 줄 모르고 언제 다리가 무너질 줄 모르고 언제 아파트가 무너질 줄 모르고 언제 살인자가 나와서 우리를 해할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신앙의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의 재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멀리 오갈 때에도 자동차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차량을 정비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이 폭염과 폭우에 우리가 무엇이 없는가 잘해서 준비할 거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어제도 우리 교회에 소방시설 와서 점검을 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 계속 있으면 방전돼서 배터리 또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배터리를 몇 번 바꿨는데 이거 또 방전 또 바꾼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알아 그거를? 그럼 알려줘야지. 그거 알려줬는데요? 참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점검해서 우리가 화재를 대비해서 소방을 점검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지난번에 LH 아파트도 점검하다 보니까 철근이 잘못되고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겠고 이러한 모든 것 잼버리 대회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거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거 그만두고 오늘 시간 우리가 점검할 것은 뭐냐? 2023년도 8월 첫째 주 바로 우리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시간 신앙의 재점검해야 될 때가 되어서 신앙의 재점검 오늘 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냥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나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재점검을 하지 못한 목사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없는 거겠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점검할 것이냐? 설계를 잘해서 설계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점검해야 되겠고 공법이 제대로 했는지 기계가 잘못됨이 없는지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점검은 무엇을 할 것이냐? 물론 알다시피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죠. 너무 넓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점검이 너무 많아요. 오늘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 무엇을 통하여? 성례식을 통하여 해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성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 그 거룩한 예식이 뭡니까? 오늘 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거룩할 성, 그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식, 또 우리가 하는 거룩한 예식이 뭔지 아세요? 물론 캐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예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 신부 앞에 가가지고 내 죄를 고해성사는 고해성사도 그들은 거룩한 예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딱 2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성찬식과 뭡니까? 침례식이 있어요. 더 나가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예식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예식은 바로 성예식, 침례식, 그 다음에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예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성찬 예식부터 점검해 봐야 되겠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 성찬 예식이 무엇이냐? 성찬식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성찬식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는 그 시작부터 우리가 잘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서 지금 나의 믿음과 함께 비교해서 재점검하고 제대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제대로 내가 그대로 삶을,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재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예,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는 그들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뭐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뭡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 각 식구대로 숫자대로 어린 양을 해라.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양의 피를 바로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라. 에그머니나 그 어린 양을 취해서 바로 그 피를 문설 좌우에 바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뭡니까?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됐나? 표적이 된다. 무엇이 표적이에요? 피가 표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집 안방, 인방의 문설주의 양쪽에 피가 있는 것처럼 오늘 시간도 그 표적이 되는 피가 있는지 없는지, 문설주에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피가, 근데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피가 표적이 돼서 너희를 넘어가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죽음의 재앙, 멸망의 재앙, 온갖 재앙이 넘어간다. 무엇이 표적이 돼요? 피가 표적이 돼요. 오늘 시간 그 피가, 그러면 바로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인데
어린 양이 뭐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어린 양을 잡아야 되냐?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어두운 동네 가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될 것이냐? 도대체 뭐냐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우리가 음매하는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감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양을 잡은 것이 누구냐?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죽였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을, 멸망을 어떻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 오늘 시간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나의 사망과 죽음과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까지도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각각 우리 숫자 취해서 우리의 문설주에 바르는 이러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가, 예수 십자가가 죽음을 살렸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 외에는 나의 죄를 해결할 것이 없고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인도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망과 멸망과 죽음과 고난과 역경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로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를 해방케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질병의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보혈의 피.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우리 심장에서 피를 다 해서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머리 위에 올라가지 못하면 뇌졸중, 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발끝까지 피가 다 가요. 그래서 그 피가 끝까지 가야 모든 세포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를 할지라도 온 몸으로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는데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 피가 무엇하게 하셨다? 속죄하게 하셨다. 피가 뭐 했다고요? 속죄야. 제3이라고요. 피는 뭐라고요? 제3의 속죄야. 그래 뭡니까?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속죄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죄 때문에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이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이 죄에 속함, 이것이 바로 피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피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제사함인데,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삐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멸하시려고 가는데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 좌우에 뭘 봐요? 피를 보는 거야. 피가 표적이 되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서 패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다. 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피를 보고. 이 피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는 뭡니까? 우리에게 보혈이 됩니다.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시고 멸하는 자에게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어떻게? 영원히 지켜라. 너희 자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원히 지킬 것이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어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거룩한 보좌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지켜라? 예식을 지켜라. 예식의 예식. 그래서 제가 예식인데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성예식이에요. 정확하게 예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도 우리 기독교는 결혼 예식이에요. 근데 세상 문화에 이 결혼식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장례식도 안 해요. 예식이 천국 환송 예식이에요. 성찬도 뭡니까? 성예식이에요. 세례 침례도 뭡니까? 침 예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예식,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어떻게? 예식을 지켜라. 영원히. 이와 같이 이 예식을 지키는데, 우리가 영원히 이 예식을 지켜야 되는데, 보세요.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근데 자녀들은 모르니까 자녀가 그 후에 자녀들이 물어요. 이 예식이 뭐냐? 예식이에요. 이게 뭔데 예식이야? 예? 예식이 뭔데 이렇게 지켜야 돼? 하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자녀들이 묻거든. 왜냐면 자녀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묻거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묻거든 뭐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내리실 때에?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어떻게? 넘어서, 재앙을 넘어서 우리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보혈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구원케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 집을 구원해서, 그랬더니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식입니다. 예식은 뭡니까? 온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집을 어떻게 하는? 구원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것은 계속 지켜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6월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 지키는데 오늘날 교회에 6월절 지킵니까? 없어요. 이 중요한 건데 지키는 데가 있어. 어디입니까? 이단에선 지켜요. 알아요? 이단 지켜요, 6월절.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는 없어요. 이것이 뭔데 뭡니까? 예식이에요. 예식. 그죠? 예식. 이 예식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 그러한 피를 기념하며 지키는 예식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 예식이라고요. 6월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6월절 안 지키고 성찬 예식도 안 하고, 이건 우리 집을 구원케 하는 건데, 재앙이 넘어가는 건데, 우리를 살리는 건데, 이 중요한 예식이 없어요. 결혼식도 중요하고 생일잔치날도 중요하고 내가 어떠한 뭐 8.15 광복절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나를 구원케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예식이 뭡니까? 이것이 6월절인데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행하지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끊겼잖아요. 백성이 그대로 행하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가서 예배하며 경배하고 머리 숙여서 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식이 끊겼어요. 예식이 교회에서 사라졌다고요. 근데 이 예식이 그대로 행하라 하는데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영원히 지키는 이것이 뭐냐?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실제로 나에게 바로 참여되어지고 예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케 하며 예수 보혈의 피가 나를 사망에서 살리며 예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와 사망과 멸망과 애굽에서 구원케 하는, 해방케 하는, 여기에 동참하며 여기에 참여하시는 각각의 피를 문서집에서 각각 우리 모두가 개인 내가 죄에서 구원받으며 개인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며 개인 어둠에서 해방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직접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예식, 성찬이란 말이에요.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예식은 어떻게 합니까? 나 개인이 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하고 한 분 한 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신앙에 점검하실 때에 오늘날 이 성례식이, 거룩한 성찬식이 너무 형식화되어졌고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구원의 상징, 바로 가장 귀하게 지켜지고 행해야 될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 성찬 예식이다. 이 성찬 예식, 이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 피를 바로 나의 것으로 고백하며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서 내가 직접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죄가 해결되고 죄의 작성 사망이 해결되어지고 우환질고 떠나며 재앙이 떠나며 바로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런 완벽한 구원의 역사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이것을 소리 여기면서 없어지고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를 못하지만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성예식 해야 된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준비된 이 유월절이 오늘날 직접 참여하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 그것이 아니다. 모세가 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줬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줬죠. 근데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뭐 참떡을 너희에게 주었다. 진정한 떡 바로 하늘로부터 이러한 떡이다. 바로 모세의 그러한 만나와 메추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우리에게 준 뭡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분, 뭘 주시는 분? 떡을 주시는 분. 어떠한 떡? 생명을 주시는 분.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인데 계속해서 34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34절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 떡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만나와 미추라기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뭡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감이 잡히죠?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감이 잡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의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 세상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것 누굽니까? 예수 외에는 없죠. 예수가 오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뭐 주려고? 생명 주라고.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세상을 주는 떡이다. 그래서 바로 34절 다시 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왜? 생명이니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에 모세에게 주었던 만나 메추라기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것 돈을 벌어서 또 먹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지만 바로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되는 이 생명의 떡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보십시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41절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참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그러면 오 맞아요.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으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성찬한다, 무슨 성찬, 그게 상전, 그런 말 하지 마. 구약 시대의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그 피가 표적이 안 되면 다 죽고 말아. 그를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은 그거고, 바로 그 피는 어린 양 예수 피인데, 그 피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 죽으심이야. 그래서 그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란 말이야. 그 예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수군거리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알기는 잘 알아. 수군거리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 우리가 알아. 야, 너 다 알아 우리가. 아이고 정말 알기 뭐라냐? 쥐뿔도 물으면서. 입이나 없으면, 말이나 못하면, 세상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 우리가 안다. 그래서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냐? 알기는 참. 오늘날도 그렇게 수군거리고 비난거릴 수 있어요.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 너희들 서로 수군거리지 마. 이러면 우리 서로 은혜의 말만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군거리면서 어쩌고저쩌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요, 주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수군거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왜 아멘도 안 하셔? 근데 수군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나에게 오는 그를, 나에게 와서 그 생명의 떡을 알고 믿는 자 되기만 하면 내가 그를 어떻게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살리리라. 마지막 날.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70, 80, 100년으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리는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 인생 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약속 그대로 내가 다시 와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다시 부활해서 주님이 살려주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최종 뭡니까? 사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내 인생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살리는 이 날.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최종 다 승리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말이야,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베버리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대요.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그래서 요람에서 부활, 요람에서 구원, 그렇게 돼야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마지막 다시 살리는 이 놀라운 살리는 역사.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뭐냐? 영원한 생명. 왜? 예수님의 그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양식되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냐?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런데 이 예수가 영원히 사는 그 생명과 생명의 떡으로 와서, 떡은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게 만든 거예요. 떡을 먹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찬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이게 예식이에요. 거룩한 예식. 이걸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해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을. 이게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와 예수 사건의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봅니다.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 그거 만나 그거 먹어도 죽었어.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생명의 그 떡, 그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출애굽 할 수 있도록 알려준 것이 어린 양의 피인데,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라 영원한 생명, 세상에 우리를 살리게 해서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내 개인이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성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은 뭐냐?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보여. 말씀이 안 보여. 그래서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났어. The word of appearance. 나타났어, 이 말씀이. 그 나타난 말씀, 실제 말씀이 나타났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어. 이것이 뭐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서 보여. 이제 그 말씀이.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야. 이게 성육신 되신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나타났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늘 날만 기다렸어. 근데 말씀이 없어졌어. 나타난 말씀이 없어졌어. 왜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The word of written, 기록된 말씀, 성경의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도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돼. 이게 설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선포되는 거야. 그게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뭐라고요? 설교야, 설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말씀이 있죠. 말씀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 있죠.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직접 내가 행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나? 나의 것으로. 나의 말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거할 수 있는 그 말씀, 이것이 뭐냐? 예식으로 지켜라. 이것이 성예식,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이건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선포된 말씀 다 듣잖아요. 기록된 말씀 다 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으로 와닿아야 돼. 그래서 문설주의 피를 다 발라서 각각 나의 피로 와닿아야 돼. 이 고백이 뭡니까? 1대1로 각자 해는 뭡니까?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례 받지 않으면, 침례 받지 않으면 성찬을 못해. 그래서 이 침례 세례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예수 피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행동화된 말씀, 이것이 성찬. 제가 이미 평소도 얘기했어요. 말씀은 5가지가 있다 하면서 바로 행동화된 말씀, 이것이 뭐냐? 성찬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바로 이 성찬, 이것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 될 말씀인데, 자 50절 봤던가요? 네. 봤어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 떡을 먹으라는 거야. 아니, 이 떡이 예수라 그랬잖아. 그 예수를 먹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먹냐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해.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먹냐고요.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다? 살이다. 예수의 살이.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피가 찢기고 몸이 찢기고. 그래서 예수의 그 피, 그 살, 이것이 뭐냐?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나에게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생하는데, 이 떡은 예수의 살과 피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예식으로, 만찬으로 우리가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얘기한 대로 성찬을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고 다투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겠냐? 야, 네가 식인종이냐? 네가 개고기 먹어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사람의 고기를 먹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한다고 내 살을 먹어라? 야, 말도 안 돼. 서로 다투고 옳고 그러니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어찌해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느냐? 아이고 날도 없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문제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무엇이? 생명이 없다. 여러분, 생명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나의 생명.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 육신의 생명은 33년 죽었지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나에게도 우리 육체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성찬식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살과 피를 마시려면 너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성례식이 없으면, 성찬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요. 생명이 없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입니다. 저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예배 시간이 길어져도 1대1로 다 성찬, 예식 이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점검 해보시라고요. 내가 성례식을, 성찬식을 너무 경솔히 여기고 너무 우습게 여기고, 이거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예배 시간 길어지고 늦게 끝나고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처럼 수군거리지는 않는지, 성례식이 뭔지도 모르고 한 해의 형식적으로 하는 그 예식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기독교가 왜 중요합니까? 생명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 윤리를 뛰어넘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 우리는 끝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생명,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 그래서 51절 맞나요? 51절 다시 봅시다. 53절. 예. 자, 53절. 예,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먹고 마시면서 이게 생명이 없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 누구의 살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어떻게 한다? 살린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 이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된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놀란 역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성찬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주님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니까 57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살았죠. 우리 영원히 사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바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면 예수가 살았잖아요. 예수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생명을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너도 나를 먹는 성찬에 참여한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근심 답답함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어떤 거예요? 할 수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염려, 걱정, 고난, 가난, 근심 떠나갈지어다. 왜?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총회에서 뭐 회의할 때에 성례식으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있어서 살리고 위로하고 근데 멱살 잡고 싸우고 이건 아니에요. 성례식이 뭔지 몰라요. 성찬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너 풀어보라.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어떠한 사람? 승리의 삶.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서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자꾸 약화돼가지고 못하고 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8월달에 신앙을 점검하면서 욕심을 내야 돼요. 신앙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성례전, 성찬식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한 것으로 알고 나에게 생명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모습 다시 그지만 주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례식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제일 먼저 교제해요. 근데 엄마가 사투리를 해요. 그럼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이 엄마와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얘네는 사투리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 쓰는 거예요. 이게 미안하지만 시골 출신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교제했는데 엄마가 보니까 썰라썰라 영어해. 그러니까 얘는 아무 말도 못하는 애가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그와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영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교제하는 자가 맨날 불평이 나고 원망해. 그럼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나와.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야. 그럼 나의 입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예수 피와 살을 먹어? 이것이 바로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자주 해야 돼? 가끔씩 해야 돼요? 자주 주님과 교제해야지. 예? 1년에 한 번 만나갖고는 그렇게 교제하고는 결혼 못해. 예?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가지고는 결혼하기 힘들어. 매주 적어도 토요일 날 아무리 바빠도 만날 수 있어요. 결혼까지. 응? 아무리 바빠도 제주도까지 쫓아가서 교제를 해야 예? 뭔가 되는 것이지. 거리가 멀어요. 바빠요. 그래가지고 예? 안 만나고 그렇게 교제 갖고는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찬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자주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인데 이 교제 그래서 교회에 3대 직무가 있는데 뭐냐? 캐리그마 해가지고 전도야. 디아코니아 해가지고 봉사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캐리그마 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코이노니아 교제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많이 해요.
근데 코인원이랑 교제한다고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윷놀이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12월 31일 날 되면은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모여가지고 윷놀이하고 상 받고 그러다가 12시 돼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드려. 근데 그 전에 뭐 합니까? 윷놀이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예?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방 잡아먹고 죽이면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벙실덩실 춤을 추고 뭐하고. 그러면 윷놀이에 나는 윷놀이 안 좋아해. 나 쏘고 잡아먹는 게 먹으러 좋아요. 그럼 또 안 잡히려고 이리 도망가 저리 도망가고 막 한 쌍 없고 두 쌍 없고 네 쌍 없어가지고 한 번 날씨인데 막판에 가지고 딱 잡혔어. 잡아먹인 사람은 승질 나가지고 이런데 잡아놓은 놈 좋아가지고 둥실둥실 춤을 추고 뭐하고 이짓거리 하다가 자 송구 영신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아이고 참 이건 성경적이지 못해. 어떠한 누구나 할지라도 살리는 게 성경적이고 성찬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이노니아 바로 우리 교회의 3대 모습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서로 친교한다, 교제한다, 나눈다, 서로 이와같이 참여한다, 서로 섬긴다, 함께 나눈다, 함께 기뻐한다, 함께 사랑을 느낀다, 함께 회복한다, 서로 충족해준다,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관계다.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듯이 우리 함께 세워주고 모두 함께 사는 역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우리 성도의 하나의 표식이 되어서 우리 성도가 함께 코이노니아를 잘하면 아 그 교회는 진짜 성도 맞아. 근데 교인끼리 싸우면 그건 성도도 아니고 개떡 같은 집안이고 교인이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하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고 서로 이기적인 걸 다 버리면서 이러한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냐?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 어떡하지? 아직 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만 날인가? 내일 다음 주 이어서 시네마스코프 청소년생 기대하시라. 자, 다음 주 이 성찬은 주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교회도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의 3대 직무 중 하나가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도 어디까지 했더라 또 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 자, 오늘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의 신앙에 문제점은 없는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며 정말 내가 성찬을 제대로 알고 참여함에 임했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점검해서 고치고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식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죄에서 사망에서 살리며 죽음에서 애굽에서 살리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역사, 나와 함께 영원히 지키는 우리의 예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예수 보혈의 피로 성찬을 통하여 직접 참여함으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며 형통한 삶으로 여호와 니시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